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타이밍을 못 맞춰. 나는 왜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을까?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때 그랬을 걸, 여러분 하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르트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라고 했어요. B가 birth, D가 death. birth와 death, 탄생과 죽음 사이에 choice, C다, 선택이다. 얼마나 선택과 결정이 중요하면은 모든 인생은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내 모습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선택과 결과가 너무 중요해서 옛날에 우리 TV 인생극장이라고 하는 이 TV 보면은 주인공이 탁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죠? 그래, 결심했어 하면서 A와 B 상황극이 나눠지죠. 그래서 그만큼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후회하는 인생이 있고 그것이 기회가 되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동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인생이 타이밍이라면 그 인생을 가장 존귀하게 만들고 귀하게 여기는 신앙 안에서 보면은 회개라는 단어가 타이밍이란 단어예요. 자, 회개는 기독교 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죠. 어떤 분은 이게 익숙한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좀 기분이 안 좋은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자꾸 교회에 나오면은 회개하라,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자꾸 회개하라고 하냐, 여러분 기분 나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문이라고 할 정도로,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돌이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회개할 때 구원이 이른다는 것인데 이 회개에도 놀랍게도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회개를 했는데 회개를 기회로 삼는 분이 있는가 하면 회개에 타이밍을 놓쳐서 너무 늦게 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게 타이밍인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회개가 왜 타이밍인가? 그러면 어떻게 그걸 적용할 건가? 오늘 말씀을 요한계시록 통해서 나눌게요. 요한계시록은 7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묵상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7월 1일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를, 아니 모든 서방교회와 미국교회도 영국교회도 어렵게 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그냥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야. 그러면 성경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이거는 목사님들이나 보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영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한국에는 영적으로 해석해야지만 계시록이 보여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모든 이단들의 주특기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더 건강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앞부분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이랑. 자, 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잖아요. 그분이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를 보여주시지만은 그분이 그 자체가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물론 6장부터 22장까지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렇지만 주안점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계시록인 거예요. 두 번째는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22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아멘. 이 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거, 초림이 2000년 전 오신 거잖아요.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순결한 신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은 계시록을 들먹거리고, 또 중동에 이스라엘에 무슨 문제만 있으면 물론 깨어있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북녘 땅에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겠어요? 그건 뭐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의 종말을 사는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오늘을 종말로 살지 않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영접할 수 없다라는 것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인데 보세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에 관하여, 이 계시록 같은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도로 있으니 계시록이나 다니엘서, 이거는 묵시문학이라고 하거든요. 감추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이것을 무식한 자들과 말씀을 자기 유익으로 삼거나 말씀을 모르는 자들과 또 뭐라고 했죠? 굳세지 못한 자, 이렇게 말하면 여기 딸려가고 여기 말하면 여기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이 관주 성경 보니까 또는 교묘하게 이걸 짜맞추는 식으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세 번째 축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혹이나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어느 모임에, 요즘은 조심해야 돼요. 요가 모임 갔더니, 영어 회화 갔더니, 어디 뭐 건강한다고 갔더니 거기가 성경 공부하는데, 여러분 거긴 정말 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가면 대부분 이런 말씀으로 공부하실까요? 제가 성경 좀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면 그냥 미안하니까 그냥 공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재미있거든. 666은 누구라 그러고 청왕생은 누구라 그러고 무슨 말은 뭐고 오늘 나오는 황축은 뭐라고 하고, 근데 이게 딱 빌미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억지로 교묘하게 푸는 자들이 멸망에 이르는데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끌려가는 일이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말씀이 조금은 어려워도 매번 주시는 교훈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붙잡고 여러분이 순결한 신부로 매일의 종말을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풀어 갈게요. 자, 나팔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134번이 나오는데 처음에 뭐냐면은 어떤 예배를 드리거나 지성소로 모이게, 성막에 모이게 할 때 나팔을 불어요. 나팔. 그래서 예배다. 그래서 경배할 때, 예배할 때, 그리고 다윗이 나팔과 수금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러다가 사사 기도원 때 가면은요, 전쟁을 알릴 때 그때 나팔을 불죠. 자, 그러다가 이제 계시록에 오면 이 말씀이 뭐냐면 준엄한 심판, 거기다가 경고를 얘기할 때, 그래서 오늘은 다가올 심판을 얘기할 때 나팔을 붑니다. 자, 그래서 7 나팔이 불려지면서 지구의 이 세상에 마지막 종말이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요한이 본 거를 얘기했고 그 당시 배경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뭐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이것을 이게 이거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가운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7 재앙, 나팔 재앙이 시작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8장 4절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재앙이 나팔 소리가 벌어지기 전에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향이라고 하죠. 그것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 그렇게 마지막 때 환난의 때가 오지만 자기의 자리를 기도로 지키는 자가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기도를 가장 가볍게 보시고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 재앙이 오기 전에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깨어있다. 기도한다는 건 깨어있는 거잖아요. 미련한 처녀처럼 예수님 오셨는데 등은 준비되어 있는데 기름이 없는 게 아니라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깨어있는 자가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더라 라는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이 어떤지를 재앙 전에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째 나팔이 불자, 이제 어제 말씀부터인데요. 자,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의 3분의 1을 태워버려 상하게 해요. 자, 둘째 나팔, 셋째 나팔이 보니까 산과 강의 3분의 1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넷째 나팔은 해와 달의 3분의 1이 치명상을 입어서 꼼꼼해져요. 어둠이 임하고, 그리고 다섯째 나팔이 부니까 하나님의 허락 안에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가진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가 무저갱을 여니까 그 안에서 흉측한 황충 같은 이 정갈 같은 독을 가진 이들이 올라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3분의 1이 이렇게 된다는 게 1000년 전, 500년 전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이게 가능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마지막 때긴 됐구나. 우리가 지금도 나라들마다 막 핵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 있는 핵 몇 개만 터뜨려도 지구상에 뭐 몇 분의 1이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뭐 가가지고 뭐 전투하고 이럴 게 아니라 핵 몇 발 떨어뜨리면, 그러면 그냥 온통 그냥 피바다가 되고 불바다가 되는 것, 어떤 모습인지 몰라도 3분의 1이 이렇게 나오는데, 황충이 나와서 이 괴롭히는데 사람을요, 이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했다. 인침이란 건 구원의 도장이란 말이잖아요. 인을 찍었다. 하나님이 내 거다라고 했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주님을 믿지 않은 그 자들에게 5개월 동안 황충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아프게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마치 정갈이 그를 찌르는 것 같다.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습 6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그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죽고 싶은데 죽지를 못하는 그 고난이 너무 심해서, 그리고 죽음이 그들을 피할 정도다. 근데 이것이 5개월 동안만 일어나는데요, 7절부터 보면 황충의 모습이 맑았고 금감 비슷한 것을 썼고, 그리고 사자의 얼굴 같은데 또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고, 이빨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자 이빨 같고, 또 호심경을 갖추고 있고, 이게 여러 가지이지만 그만큼 미혹스럽고 그만큼 강력하고 그만큼 죽어도 죽지 못하게 하는 고통을 이 황충 같은 것들이 올라와서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이것은 굉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아니, 심판이 정말 있네, 마지막이 정말 있네, 이 땅의 죄가 관영해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지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일 이제 그 말씀이 20절 21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자, 그 말씀이 20절 2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시 한번 앞에 봐보세요. 이 재앙이 이렇게 왔을 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당연히 회개하고 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의 충격이 뭐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는 뭐예요? 이전에 섬겼던 것에서 돌아오잖아요. 더 하는 거예요. 더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금, 은, 동, 그 물질을 붙잡고 탐욕에 붙잡혀서 돌이키지 않는 이 모습이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죄를 졌지만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산다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게 매번 이렇게 느껴지실 때가 있나요? 사실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도 그 죄가 어떤지를 잘 모르고 지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만 들어가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7인의 재앙에 의해서 7나팔, 이제 오늘 이 재앙은 뭐냐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죄가 관용됐다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비교하면 이 땅이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죄가 관용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를 의미하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이 아이를 정말 이 손을 그러면 안 되지만 때릴 수밖에 없는, 독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하면은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요 말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뭐죠? 그때 나를 뭘로 때렸지? 막대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책이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는 건 책이 뭐냐, 때렸던 심판의 도구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픔을 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록이고, 또 하나 맨 마지막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 계시록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회개하기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회개에 대한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개는 좀 기분 나쁘고 아니면 너무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회개는 그렇잖아요.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회개는 놀랍게 축복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생각해 보셔요.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선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회개예요. 그렇죠? 만약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잘할 수 있을까요? 회개는 큰 회개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눈물 콧물 쏟는 그런 회개만이 아니라 회개에 대한 또 다른 단어가 rethink, think again, 생각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대요. 그게 회개의 또 다른 의미예요. 내가 이 길을 걷는데 생각을 다시 하는 거예요. rethink. 왜냐하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여러분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가 아니라 그걸 따먹기 전에 생각을 잘 안 한 거예요. 생각의 게으름, 말씀이 없는 것이 원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라는 원어에는 rethink가 있어요. 생각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가다가 생각을 다시 해보자. 이 생각이 아닌데. 다시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때마다 타이밍을 맞춰가는 거예요. 회개의 타이밍을 어떻게 잘 맞출까요? 회개의 타이밍을 잘 갖는 사람 뭐냐면, 회개가 오는 은혜의 시간에 자기를 노출해야 돼요. 자기가 있어야지만 회개할 타이밍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 분이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만나는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자주 만나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분이 가만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자주 타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 동선을 그분이 아는 것 같아요. 그 동선에 있어. 그러니까 자주 만나요. 회개의 타이밍을 얻는 건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여건이 내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타이밍을 잘 갖는 사람은 뭐냐면,
회개의 은혜가 있는 곳에 자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영적 분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나눴어요. 잠깐 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뭐가 붙어 있는 거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는 교회에 계속 나오고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봉사한다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왔다 그랬죠? Let my word become part of you. 나의 말씀이 let my word, 내 말씀이 become, 하게 해라. 너의 part of you, 너의 몸의 일부분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말씀이 너 가운데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회개의 영, 돌아섬의 은혜가, 타이밍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섬은 축복이에요. 리띵하는 건 축복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면 자꾸 지혜가 생긴대요.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들으면 깨끗해짐을 느끼는데요. 정화됨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죠? 리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왜 그러죠? Let my word become part of you. 내 말씀이 너의 삶의 부분이 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아멘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나를 그 시간에 노출시켜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돌아서는 건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번 주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절, 모든 감사주일, 그리고 첫 해에 일주일 동안 5일이에요. 금요성 예배 빼면은 4일, 월화수목이에요. 여러분, 이때 꼭 집회를 먼저 해요. 왜냐하면 이때가 매듭을 짓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도 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함을 느껴요. 늘 신방하고 생각하고 교회를 이끌어가지만 내 자신의 매듭을 짓는 시간이 너무 부족함을 느껴요.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는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리띵할 수 있는 시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말씀과 기도를 장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잖아요. 이것이 절개예요. 그래서 절개 앞에 여러분, 저는 이번 여러분을 초청하고 저도 이번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참석하려고 해요. 저도 참석해서 은혜를 재충전하려고 해요. 목사인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충전하면서 이걸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비로소 내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리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경우가 해당될 거예요. 첫 번째, 주님, 제가 지금 위기입니다. 이걸 느낌이 오는 분은 무조건 오셔야 돼요. 지금 내가 위기입니다. 지금 내가 잘못하면 미혹에 빠질 수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직감적으로 느껴요, 하나님의 자녀는. 두 번째, 내가 위기는 아니지만 지금이 기도의 때인 것은 압니다. 여러분, 이게 와야 돼요. 이거를 느끼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걸 알아요. 세상은 절대 이걸 모르게 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로, 리띵크,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 맥주감사절을 절기로 해서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가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주고 일어서서 주님께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